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달아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할 것.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본문이 좀 다르죠? 예, 이유가 있어요. 5월달 우리가 새날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려야 할 것인데 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고 또 이렇게 5월달을 보내고 6월달을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다르게 정해 봤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만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자, 4월부터 우리가 5월까지 출 이집트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지루해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가지고요. 언제 마치게 되냐면 7월이 되어야 끝마치게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실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출 이집트를 하고 나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거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등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닌 친구의 부모님의 말만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실제로 나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죠? 자, 왜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던 교과서형 하나님으로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에 믿어줘야 돼요.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너를 바로 우리 친구들을 이집트와 같은 종살이하는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 남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어린 그런 믿음,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해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절하거나 예배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심지어 우상을 두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겐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랑?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신대요. 사랑의 완성은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BTS 꿈을 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두 번째 영어 싱글 앨범 버터 신곡을 냈죠. 자, 하루도 안 됐는데 1억 뷰. 그 중에 목사님도 한 표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BTS 가운데 김태형 V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듣는데 개꿈이네 하면서 목사님 우시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근히 기분 나쁜 거야. 사실이 아님에도 막 질투의 화신으로 변하는 거죠.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있니? 우리가 더 이상 친구보다 그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거나 연예인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제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 우상 금지령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내 주위에서 우상이 될 위험한 대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될 위험한 것들 빨리 찾아보십시오. 자, 조심해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돈해보자. 다시 말하면 가지치기 해보자. 버릴 게 있다면 우리가 버리자. 아이, 뭐 저 정도면 괜찮죠. 아니면 이것 정도야 막 괜찮겠지? 라고 시작되는 그 작은 우상들을 찾아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게 되고 있는 스마트폰, 친구들과 패매하는 것. 자, 이런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으면요. 아니면은 연예인들에 빠져 있거나 세상 음악에 빠져 있거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우상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도록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 우상 금지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초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큐티 클래스에서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 출애굽기 6월달에도 출애굽기가 또 있어.
근데 감사하게도 중간에 시편을 묵상하고 출애굽기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